우리는 마가복음의 배경을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전무후무했던 기독교를 향한 박해, 그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읽고 있습니다. 꼭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마가복음의 배경은 거센 외부의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렇게 아주 무겁고 진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복음서이죠.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증명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얘기했고, 하늘을 찢기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열었죠. 마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너는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강한 어조와 열린 결말로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바로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이 8장을 중심으로 전체 메시지가 구조적으로 하나의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1장부터 8장은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정점이고 1장부터 8장, 9장에서 16장이죠. 1장에서 8장은 기사와 이적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도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어떤 마을에서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을 뚫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손을 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간데 광풍도 꾸짖어 잠잠하게 한 능력, 자연도 복종하며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권위자, 그 중에는 군대 귀신을 내쫓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 한 소녀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달리다군 일어나라, 그가 누구간데 죽음도 그 앞에서 순복하는 것.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빈들에서는 5,000명을 떡으로 먹이시고 질병이여 7,000명을 먹이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떡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여러분 1장에서 8장 사이에 몰려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병도 낫고 정신도 온미해주고 떡도 준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구름대와 같이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도 늘 바빴습니다. 줄 세우기 바빴어요. 신났죠. 여러분, 이런 일 할 때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병을 낫고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면 나도 기쁨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재밌죠.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나도 왠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제자로 불렸는데 이것이 큰 무리가 되었고, 사람의 떼를 물러나 구름대와 같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능력의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벳세다, 이 맹인 사건을 정점으로 흥미롭게 남은 9장에서 18장은 기사와 이적이 흔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딱 2번 나와요. 이 2번 나온 것도 능력을 보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더 정확히 제자를 꾸짖으시려고 보여준 어떠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이상한 얘기만 하십니다. 8장 이후부터 연달아 3번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내가 침뱉음을 당할 거야. 내가 채찍질 맞게 될 것이다. 내가 팔려가게 될 것이야. 이런 자꾸 죽는 말씀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냈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기대와 환호,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들을 맞이했던 이유는 그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이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은 1장부터 8장까지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라도 어찌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어찌 병든자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아픈 자도 일어나고 내 아들도 살려내고 우리 어머니도 고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능력이 예수를 맞이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일. 멀쩡해 보이는 나무를 저주해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멀쩡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성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역사 가운데 배울 수 있는 학습이죠. 여러분, 성지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그냥 상인들의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강도의 군을 만들었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마치 죽기로 작정하신 자처럼, 죽으러 오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정작 예루살렘에 이제 잡힌 다음부터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잡히신 이후에 그 불합리하고 엉터리 재판에도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반전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9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구조적으로 모았습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막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벳세다 사건 이후로 순환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까지 낮아지신 부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사랑과 그의 고백의 정점은 변화산 사건의 고백이죠. 점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9장에서 16장까지 베드로는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더 이해할 수 없었고,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겟세마네 기도, 그가 잡히시는 현장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4장 14장 50절.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50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그 순환의 날은 가룟 유다만 배신한 날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부인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50절 이후에 마가는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하나 넣었어요. 마가복음 하면 나와요. 어쩌면 자기만 아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51절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가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날의 가룟 유다만 배신한 거 아니다. 제자들을 전체만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날의 나도, 이 한 청년도 두려움과 실망감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버린 밤. 어떤 분이 그 설교의 제목이 설교를 시작할 때 짙은 밤 길거리에 호디불 하나가 버려져 있습니다. 멋진 시작이죠. 호기롭게,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청년도 순환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버린 그 말. 마가복음에 부활은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딱 좀 캐치하셨나요? 마가복음에서 부활의 기사는 덤덤하고 은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펴보시죠. 이건 성경책이 있어야지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성경책 16장 9절 보시면 조금 좋은 성경책은 9절 앞에 이렇게 괄호가 있는데, 괄호 있나요? 있나요? 그 좋은 성경책입니다. 16장 제일 마지막에 20절 보면 괄호가 또 있나요? 이제 괄호로 이렇게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경에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본마다 조금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괄호로 했던 것은 어떤 사본들에게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본이 갖고 있는 동일한 마가복음의 결론이 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본이 다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건 더 긴 결론이라고 우리 붙이고, 실제적인 결론은 16장 8절.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열린 결말. 마가는 이렇게 복음서를 마무리했습니다. 1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그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당시의 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고난의 세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숨어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두려워 떠나겠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 중에 정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예수께서 침묵하시더라. 예수께서 침묵하시니. 그런데 그 불합리한 밤을 새고 잠도 안 재우는 그런 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것이에요. 거기도 그냥 침묵하셨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한마디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자기 시인, 자기 시인. 내 생명이 걸려있는 그 재판에서 자기 시인으로 부인하지 않으신 주님. 흥미롭게도 마가는 바로 뒤에 베드로의 부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그 부당한 심판 앞에서도 그 대가가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 모습과, 그를 따른다고 하는 교회가 이 뒤에 나와요. 작은 요종, 뭐 그냥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고 무슨 활을 뒤트는 것도 아니고 작은 요종이 예수 제자들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주하고 맹세하면 내가 저 사람 결단코 모르리라 떠났던 교회의 그 모습을 마가는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마가복음의 심장, 이 8장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8장을 펴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8장 38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가 교회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이 죄 많고 음란한 이 세상에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당하게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자.
그분은 분명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 올 때에 주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리라. 교회여,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이것이 AD 60년대 가장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큰 구조의 정점에 벳세다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이 벳세다 맹인 이 개안 사건, 눈을 뜨게 하다 개안 사건, 이 사건은 마가복음만 나옵니다. 마가복음만 갖고 있어요. 이 사건을 중점으로 올라가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정점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 중앙에 위치하는가? 내용도 너무 특이하죠. 여러분, 두 번에 걸친 개안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맹인이 와가지고 이제 눈에 침을 탁 눈에 짓누르시면서 낫게 하라, 딱 그러니까 눈을 딱 띈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을 보면서 이게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에 다시 두 번째 안수하시니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내용도 여러분 특이하죠? 왜 두 단계로 나눠서 맹인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번에 안 돼서 재수술 한 것입니까? 마가의 그 독특한 의도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죠.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조합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눈이 흐릿하게 열리신 사건은 마치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능력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갔을 때, 보기는 보았어요. 알긴 알았습니다. 명확하고 밝히 본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보고 있는 제자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 가운데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분명히 보았죠. 그러나 두 번째 계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9장에서 16장까지 이끌고 가신 것이에요. 그것은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순환과 고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눈을 뜨는 겁니다. 영광의 왕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독한 뒷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보았다. 이제는 두 번째로 눈을 떠야 한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너는 나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이 저녁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마가는 사람을 보는 자, 못 보는 자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흐릿하게 보는 자, 밝히 보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관점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좀 읽다 보면 이제 흐릿하게 보던 제자들과 밝히 보는 예수님과의 충돌, 이 변론과 대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적용해 몇 가지 해보면,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딱 가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딱 보면서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시몬과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지금 기도하러 지금 혼자 가시냐. 그리고 이제 기도한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고기 다 잡아놨는데 여기서 깃발만 꽂으면 교회는 금방 부흥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른 그 마을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흐릿하게 아는 자와 밝게 아는 자의 대화이겠죠. 사실은 이 벳세다 사건도 이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로 이 벳세다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이제 여행 거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 당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떡을 챙겨야 되는데 13명의 입이 13개인데 떡을 하나만 챙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동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떡이 몇 개야? 떡 하나만 갖고 오면 어떡해? 입이 열색인데 떡이 하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때다 싶어서 떡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는데 계속 눈치 없이 계속 떡 얘기만 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인데 그냥 도대체 순번이 누구야? 누가 안 챙긴 거야? 막 이렇게 계속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신 게 베세다 사건의 이게 계기가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8장 16절.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거 우리에게,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고 이제 벳세다 사건이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들의 관심은 이제 떡에 하도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사건에서 떡이 몇 광주리가 남았고 떡이 뭐 몇 바구니 남았는지는 다 기억해도 이 사건을 주신 참된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고 있어. 아,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구나. 그때 몇 광주가 나왔대. 이제 하나가 남았네. 숫자에 갇힌 기독교. 흐릿하게 알고 있는 거죠.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일의 여러분 본질은 그것이 빈들이었잖아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마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 일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게 본질이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큰 광풍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광풍도 실제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을 바라보겠다. 그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떡이 몇 개 남아있나 여전히 갇혀있는 흐릿하게 본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며 벳세다의 두 번째 계한 사건으로 내가 너희를 밝히 아는 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저는 줄 세우는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줄 서십시오. 예,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떡 나눠주는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떡 나눠주고 모자람이 없이 떡을 막 주고 그래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그때 12광줄이 남은 건 평생 못 잊겠죠. 주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두를 좀 새롭게 하시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는 어떤 목회하겠는가? 우리 한국교회에게 어떤 목회하겠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보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8장까지 열심히 질주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는 것.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제 누구든 우리 모두가 다 그 순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스스로를 부인하며 그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내가 뭘 지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길의 성격이 보이는 겁니다. 골프채를 메고 있으면 분명히 푸른 초장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무서워 떨지 마십시오.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손에 떡이 몇 개 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광풍이 얼마나 일었는가는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삶에 대단한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며 심겨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되 주여 내 눈을 밝히사 그 십자가의 도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 손에 떡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이는 사람만 보이는지 모릅니다. 기억에 남는 건 고작 몇 광줄이 남았습니다. 몇 바구니, 그게 전부예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옵소서. 내일과 모레 계속 진행되는 그 십자가의 길의 도를 우리가 밝히 하라. 내 등에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주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아름답게 시인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